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말씀 21장입니다.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780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은 같이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의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을 공의는 자신에게, 사랑은 이웃에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 미국에서 하이스쿨 다닐 때에, 교회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한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처가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요. 저는 그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남전도회 형제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그 몇 살 위에 남전도인 집사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다치고 사고가 나는 것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저는 충격을 굉장히 좀 받았어요. 심리적으로 충격받고 정말 그런가?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쳤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놀랐냐?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위로를 구하는 사람에게 공의의 잣대를 막 갖다 댄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참 불편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욥도 아마 욥의 친구들한테 지금 아마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욥의 세 친구들 하고 논쟁을 계속 하는데 논쟁의 2라운드에 이제 세 번째 소발이라는 친구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욥이 답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 2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주는 위로가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듣고 참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네가 좀 듣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리고 4절에도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도 원망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샤흐라는 말인데 이것이 원망이란 뜻도 있고 또 근심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심이란 말이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기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굉장히 기도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지금 오해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답답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하소연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경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생각 그리고 감정 이것을 잘 읽어주고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그래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냐. 너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네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다. 회개해라. 그리고 감히 하나님한테 네가 따지냐?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지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대화 방식이 참 이렇습니다. 여러분, 개그맨들 중에서 좀 덜 생긴 형제들이 좀 있어요. 그 형제들이 그런데 굉장히 미인들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그것을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이 형제들이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막 리액션 해주고 이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인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그 이혼 사유 중에 한국의 부동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라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부부는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더 잘 산대요. 서로 똑같으면 싸운다는 거죠. 좀 달라야 잘 산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격 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격 차이라고 다 이렇게 이유를 댄다는 것이죠. 상담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남편이 아내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읽어주는 사람은 그 남편 전체의 한 10%밖에 안 된대요. 남자들 중에. 이런 남편을 얻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싸움이 생기면은 남편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단 덮기 위해서 내가 미안해. 이렇게 자주 이러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남발하죠. 어떠십니까?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아내는 사실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게 잘 이해해 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미안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궁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미안한데? 이야기해봐. 뭐가 미안한지. 근데 남편들이 이걸 자기가 뭐가 미안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갈등이 생기고 추측을 해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하면은 이건 완전히 분노의 핵단추를 누르는 거라는 것이죠. 그거 봐. 당신은 모르잖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조금 더 나에 대해서 뭘 생각을 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아내들은 우리 남편은 나하고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욥기를 읽다 보면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렇게 최악의 대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을 가르치고 또 나의 주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려 하고 또 납득시키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화 도중에 감정이 상하고 서로 의견도 대립되고 논쟁으로 번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화도 사실은 여기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은 좋은 경청자가 되려고 하면은 우선 내 말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 말을 좀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말은 30%만 하고 듣는 거를 70%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그냥 근성으로 듣지 말고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의 그 생각과 감정을 잘 읽어서 대응을 해주고 그것을 잘 캐치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이전보다 관계도 좋아지고 좋은 대화를 해나갈 수가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카운슬러,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카운슬러가 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으로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욥과 또 친구들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또 하나의 프레임이 또 있어요. 하나의 문제가 더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욥아,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네. 뒤로 뭔가 잘못한 거 있지? 뒤로 네가 꾸린 데가 있고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 아니야? 친구들 마음 저변에는 사실 이러한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네가 나보다 나을 게 없는 인간이야. 남의 불행을 들으면은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 속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그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는데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샤덴이란 말이 손해란 말이고 프로이데라는 말이 기쁨이란 말인데요. 남이 손해보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심리학 용어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야, 너 욥 소식 들었어? 걔 하나님 참 잘 믿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완전히 쫄딱 망하고 걔 애들 다 사고 나가지고 다 죽고 와이프 집 나가고 걔도 병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한대. 그래? 우리 만나면 늘 하나님 이야기만 하더니만은 어째 그렇대?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 근데 뒤로 엄청 죄를 많이 지었나 보지? 잘난 체 하더니만은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그 친구들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을 안 했지만은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친구가 어려울 때 정말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기도하십니까? 내 이웃이 잘 되면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은 매우 빨리 전파된다는 거 아시죠? 평소에 부러웠던 친구가 불행을 당하면은 이거는 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막 퍼다 나르죠. 걔 어떻게 이렇게 됐대? 기도 좀 해줘. 이러면서 막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그 불행을 아파하고 기도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질투심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이게 우리의 죄성인데요. 이런 죄성, 열등감, 자격지심, 질투감, 복수심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오늘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오늘 다 씻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악인이 형통한 것을 참 참기가 힘들어합니다. 요즘 정치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선거 시절이 돼서 주된 관심사가 내가 생각하는 그 악인이 왜 안 망하고 저게 계속 있지? 이런 거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왜 안 망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도 악인이 꼭 망하고 막 이렇게 불행하게 돼야 사람들의 속이 이제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악인이 살아생전에 꼭 망하는 꼴을 봐야 우리 마음이 아주 편해진다는 것이죠. 욥에게 임한 재난과 고통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도 욥이 남몰래 어떤 저지른 죄악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다 밝히시고 욥을 그렇게 징계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악인이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동의를 하지만은 이 땅에서 반드시 악인이 징계를 받는다. 이런 논리에는 욥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반드시 징계를 받는가? 이 문제는 어려운 신학적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욥이 변정하는 말씀들이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데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후손도 잘 되고 집도 평안하고 소유물도 번창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은 악인도 이 땅에서 형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김일성도 82살 될 때까지 호사를 다 누리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따라가서 때리고 찾아가지고 그냥 지어받고 벌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악인도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13절을 또 보십시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들이 잠시 잠깐 후면은 죽음이 닥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 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인간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한 것은 인간이 가치 기준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서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는 관련이 없이 그와는 거부하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단이 인간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이 악인의 죄성이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성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참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이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런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만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악인이 벌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기까지 참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욥의 친구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습관에 빠지게 되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지는 것이죠. 항상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인내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죠. 이 공의와 사랑을 잘 이해하게끔 해주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930년도부터 한 12년 정도 뉴욕 시장을 하셨던 라과디아 판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적결부 판사로 있다가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되신 분인데 이분의 판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가까운 날에 노인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적결 재판부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과디아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선고를 하고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가지고 이 벌금 10달러는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배부르고 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벌금으로 내가 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라가디아 판사가 자기 모자를 서기한테 시켜가지고 재판정에 온 사람들한테 돌리면서 여기에도 나처럼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살았는 데 대해서 그게 사죄를 하고 싶은 사람은 벌금을 내고 싶으면 여기에 돈을 좀 넣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여진 돈이 47불이 모여졌는데 그 노인에게 그것을 주어서 노인이 가지고 거리로 나가게 됐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공의의 재판을 받았지만은 재판의 형벌인 벌금은 다른 사람이 대신 내어줬죠. 그리고 제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벌금 10달러를 선고한 것은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라가디아 판사가 대신 내어준 것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죠. 서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공의와 사랑을 같이 만족시킨 것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공의라는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공의의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만 갖다 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사랑을 부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 사랑과 공의, 그것을 한꺼번에 다 행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일상의 삶과 대화 가운데 엄격한 공의의 잣대는 나에게만 갖다 대고 친구와 이웃과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세상의 이웃들에게는 공의로 정죄하지 말고 오직 사랑만 이렇게 베푸는 삶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고 좁은 길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것 하나는 꼭 명심하고 우리가 주님의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가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스스로의 삶은 공의롭게 하여 주시고 타인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항상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